왔지만 오늘은 좀 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긴 겨울이 끝났고 변덕스러운 추위도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났어요. 내 인생에도 봄이 올까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계절상 겨울이에요. 겨울을 지내면서 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이것은 너무 쉽죠? 겨울을 지내면서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겨울을 지내면서 봄을 기대해요. 그리고 봄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생각대로 봄은 왔고요. 그래서 벚꽃도 폈다가 졌고 개나리도 목련도 폈다가 졌습니다. 봄이 왔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봄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셨습니까? 계절상 봄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상 이 봄이 어떻게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도 봄이 올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습니까? 왜 그래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평생 60년, 70년, 80년 살면서 항상 그래 왔으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항상 봄이 왔으니까 이번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겨울이 지나고 항상 봄이 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겨울과 봄이 서로 약속을 한 거 아니잖아요. 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지나갈 테니까 때가 되면 네가 와. 라고 둘이 약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겨울이 지나고 항상 봄이 올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섭리인데, 따라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절상 겨울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겨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겨울도 지나면 봄이 올까요? 여러분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계절상으로는 확신이 있잖아요. 계절상으로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을까요? 사실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앞의 일을 모르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온다는 것을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더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한 가지를 더 아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계절상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지금 내가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너무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이 겨울이 반드시 지나가고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 봄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봄이 와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당신이 지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춥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을 확신하냐? 그렇게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누가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라 답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답해요. 아멘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뭐예요? 동행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흔하게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막달라라는 것은 막달라라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란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친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가까이까지 와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우리도 잡혀서 죽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이 끝난 직후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향품을 발라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물질로 주님을 섬겼어요.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때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힘껏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돈이 없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마치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 보이는 삶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 돈이 좀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서포트를 좀 해봐. 누가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서포트한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이 참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참 평안해 보이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한 삶을 살기 전에는 참 치욕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으로 말하자면 그는요, 봄이 아닌 참 어둡고 춥고 고통스러운 그런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7 귀신에게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보아도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우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심해졌어요? 심해졌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람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형편없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보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요, 형편없는 삶이에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데요. 성경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얼마나 멀쩡하게,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정말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이래요. 형편없고요. 비참하고요. 너무 초라하고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요. 더 최악인 것은 귀신의 종로로 다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을 때 그의 인생은 추운 겨울과도 같았을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겨울을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이 겨울이 지나갈까? 과연 내 인생 가운데도 봄이 올까? 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마리아가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몸에 병이 들면 의사라도 찾아가서 고치기라도 할 텐데 귀신 들렸으니 그럴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했던 그러한 삶을 마리아가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길고 춥고 어두웠던 긴 겨울을 살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봄이 왔잖아요. 봄이 온 증거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가까이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껏 그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봄날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7 귀신 들려서 도무지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처럼 화려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모셨고 그로 인해 너무 감사해서
물심양면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덜하잖아요. 지금 내가 겨울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까지는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겪었던 그 춥고 어두운 긴 그런 겨울의 겨울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겨울과도 같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봄이 왔는데 내 인생에도 지금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에도 여지없이 봄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은 찾아와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주께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다면 간구하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봄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혼란에 빠진 이 나라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그 때와 방식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이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지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다 지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봄이 찾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겨울은 다 지나가고 4월 마지막 주 4월 27일 오늘의 이 날씨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따스한 주님의 햇살이 환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